오늘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우리는 성령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에서든지 솔직하고 정직하며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하여 성령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또 사람이 이 영혼을 얻고 만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한두 번 나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 또 아람어로 삽비라라는 뜻은 아름답다입니다. 그런데 그 삽비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자비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또 그 모습이 지혜롭지도 않게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본문의 충격적인 사건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땅 팔고 집을 팔아서 전체를 낸 걸 보고 자기네도 은혜를 받고 집을 팔아서 내겠다 하고 가서 팔아놓고는 그 일부분을 정작 파니까 욕심이 생겨 그 일부분을 숨겼습니다. 그 숨긴 그 문제가 욕을 먹거나 몇 대 매를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띄워놓고 인간인지라 조금 띄워놓고 헌금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일로 인해서 3시간 간격으로 그들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본문이야말로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또는 동사들에 의해서 가장 악용잘된 부분인데 봐라 이렇게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죽는다 잘못된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면서 헌금하라고 할 때면 많이 하고 헌금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이치는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빨리 읽으면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죽었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헌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전혀 헌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준 사건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가장 처음 만든 공동체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결국 그 원인이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신약으로 와서 역사상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첫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는 놀랍고 황홀한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이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고 또 사람들은 저마다 방언을 하는데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고 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부족한 곳이 없고 서로 도우면서 남은 가져오고 또 갖다 내고 이렇게 하는 정말 이것 내것 없이 구분 없이 사는 이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적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빈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헌금했다는 것은 교회 전체를 감동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당연히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존경을 받게 되는데,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찬송과 존경과 사랑에 대해서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헌금을 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 동기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보다 조금 더 뇌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나도 이만큼을 했다. 나는 바나바보다 더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뒤에 사단이 그들 마음에 욕심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욕심을 안 부리려도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낸 것보다 조금 더 내고는 나머지는 다 감췄는데, 아나니아가 한 것이 아니라 삽비라도 함께 같이 한 것입니다. 두 부부간이 짜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 여기에서는 삽비라도 아니라 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말했으면 됐겠는데 그거 그렇게 다닐 필요 없지. 우리도 감췄다가 우리도 좀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데에서부터 거짓말이 생겨서 결국 작은 거짓말로부터 다가온 것이 큰 문제로 번져간 것입니다. 더욱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 정말 엉망이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엉뚱한 짓이야 이러겠는데, 그러지 않고 사탄은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교묘하게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속을 많이 속는다 이겁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아나니아의 사건은 물질 문제도 아니고 인간 문제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과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거짓말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변명으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진리이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이름 뜻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보이던 때로부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임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멋있게 하느라고 있지도 않은 사실 거짓말을 막 섞어서 이렇게 구수하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진짜 설사 친구들하고 이웃하고 말을 하면서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뿌리가 막이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저도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펴왔는데 읽어가는 중에 놀라운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아나니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깨닫게 됐다 이겁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성령 긍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속고 성령을 속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사랑 관계인 것 같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큰 불행에 빠졌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짜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3시간 간격으로 두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삶 속에 어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느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두 번째 어느 마음은 사단이 주는 미혹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감동이 올 때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은 첫째와 두 번째 속마음 사이에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을 붙들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정말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헌신을 약속했고 믿음도 약속했지만 거짓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적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속인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결국 그것이 성령을 속은 것이고 하나님을 속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신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감추는 것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약해졌다 있는 대로 고백해야 하고 신앙이 약해져서 일부만 두려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감추매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 안 해도 알더라. 이것도 거짓말하는데 공범이 쓰는 소리입니다. 아담도 하와가 공범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 행위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한쪽이라도 정직해서 굶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내일은 되겠어? 이랬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마서 25장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부부는 언젠가는 금사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나니아 부부 마음에 거짓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게 성령을 속인데 그 거짓이 출발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값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결국 거짓말 때문에 성령을 속인 채로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아간이 망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와 여담강을 건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서 전투를 했는데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아간이 거기서 전리품을 획득했죠. 하나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전리품을 획득했죠. 그래서 장막대에 숨겨놓고 탈취한 곳을 숨겨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 보면 아간이 범죄를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작은 아이성 앞에서 전쟁에 패했다. 12지파를 항해했던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간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사울이 망했나요? 바로 거짓말 때문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짐승을 왕궁에 들이지 말라는데 왕궁 뒤뜰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올리겠노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축복이 다 막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원래는 11조를 적당히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드리라. 기도하면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삶이 그대로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곳곳에 사탄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아서 설과 많고 여유로워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왔을 때 김덕순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힘들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 일이 힘들다는 저밖에 모를 겁니다. 그렇게 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또 저도 어쩔 수 없어서 모른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고 성령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에 사단이 점령하면 우리 마음이 한패해진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열정도 없고 정력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은 아니밖에 모릅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 사단은 가만히 놓고 보면 파괴자잖아요. 인간 생활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축복, 교제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관계나 물질관계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항상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백쉴 때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정말 바늘 깊은 없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일만은 빼놓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 소멸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 사람의 본능으로 적당하게 숨기면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다 듣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죠. 이미 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하고 대성할 때는 벌써 나를 다 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선은 우리가 고람되어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람되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그대로 다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을 대신에 우리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원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환경에서 시험에 빠진 자하고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진 자와 함께 할 일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할 일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은혜로움과 함께 기도, 믿음, 칭찬, 사랑 등 감사로 협력도 불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죄를 함께 공범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모든 것이 전염에 빠져서 시험에 빠진 자와 함께 전염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과 변명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 같으나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때문에 항상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배, 헌신, 감사, 보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늘상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관되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내 혼자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지 못했으리라 하나님 모르시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관되어의 정직한 삶을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저희에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정직하고 인내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 더 큰 의미가 잘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